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전해졌던 이 도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에 걸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황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났다는 소문이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단순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가 구별된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미 모임, 동기 모임, 직장 모임, 학교 모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모임이냐에 따라 모이는 목적이 다르고 관계의 중심이 다르고 존재의 이유가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교회는 단지 사람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평강.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날 삶이 불안정하고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은혜와 평강이 더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평강이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가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의 감사 조건은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주부터 시작한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시죠? 감사일기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초점이 누구입니까? 혹시 나에게 맞춰진 감사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이 나와 관련된 일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건강이 회복되어서, 내 일이 잘 풀려서.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의 감사는 나한테 잘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다는 것, 믿음의 지체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을 바라봐 볼까요? 어떻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시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수고로 드러나고, 소망이 인내로 완성될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이 삶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행위를 낳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란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 교회의 사랑도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고 기다려주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아무런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랑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인내를 참는 것으로 보지만 성경의 인내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성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내가 성도이며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걸 모르니까 다른 것에 쉽게 정체성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택하심은 단순히 선택받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뭐가 다르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르게 살아라. 거룩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방향이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이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왼쪽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그 택하심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합니다. 부름받은 존재는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구별됨으로 믿음의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정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은 망설일 게 없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의 당연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바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이 필수적인 삶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해야 상대가 믿을 텐데 내 말이 부족해서 혹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시 부담되거나 발걸음이 주저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역할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일 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일깨우고 또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라 하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이 고쳐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복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복음의 능력은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에 이 빌립보에 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옷을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태였을 거고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이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런 모습으로도 기쁨으로 전하는 저 예수는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 기쁨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짜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범적인 교회는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교회는 연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마게도냐는 북부 그리스, 이 아가야는 남부 그리스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소문이 그리스를 넘어 각처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지 내 신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로 살아갔던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소문이 날 정도로 선명하고 분명한 삶의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교회는 진짜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세워졌지만 그들의 믿음은 깊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에 쓰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을 향해 복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는 서로를 품어주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선한 소문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